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제목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17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 17장 말씀은 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13장부터 오늘 이제 본문이 있는 17장까지의 이 말씀들을 이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세족식 그 이후에 그 모였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이제 16장을 마치고 17장은 이제 마무리 마침 기도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7장의 말씀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다음 18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은 제외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기도했을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은 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들어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고 또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이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이제 1장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되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영광을 구하는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제목에는 영화롭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영화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영광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영화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이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여러분 제사장이라 하면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구약에 성소가 있다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되어지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성막이 나눠지게 되는데 성소까지는 모든 제사장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 한 명이 대제사장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었고 죄인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하신 일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완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다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2번, 또 4절에 1번, 또 5절에 2번, 총 5번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영화롭게라는 그 문장입니다. 영화롭게라는 이 말이 5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2번만 나와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5번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여러분 본문 1절 함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때가 이르렀다. 그럼 그때는 언제를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바로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때, 바로 그때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때요, 또 성부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은 앞서 다락방 강화다라고 말씀 나눴던 것처럼 13장부터 16장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이 아마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32절 33절에 잘 요약하고 압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그때, 바로 그때도 바로 여기 32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면 거기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바로 1절에 나오는 그때도 바로 여기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혼자 둘 때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 좋은 의미에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어 있을 때, 잘 될 때, 뭐가 일이 잘 풀릴 때, 또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 의미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 때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왔다. 근데 벌써 왔다라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버릴 때가 벌써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직면한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7장을 지나 18장은 예수님 잡히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벌써 온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때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없고 예수님 혼자 둘 때,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믿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보라, 내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나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저버리고 나를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때, 바로 십자가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저주받는 자리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리고, 멸시하고 침뱉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저주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자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평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또 많이 외우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너에게 이것을 이르는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무나 힘 있는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여기 보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 아직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제 곧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 혼자 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로 내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다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살고 싶은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나 여러분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할 때는 외면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자주지하려는 그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 환난을 당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우리가 환난 핍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제자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격 없는 제자들, 그렇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랍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십자가 때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화롭게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거기에 그 뜻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화롭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내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그 단어 중에 바로 이 영광의 때, 영광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셨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요,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영을 받으면서 오셨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사역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화려한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 상처받는 자, 병든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셔서 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높은 그 멋지고 화려한 왕자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의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제자는,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따르는 성도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2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러분, 이게 누구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그 길만이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3절에는요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죽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 이 삶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영생이 뭐냐, 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원어에 있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 영생이란 말과 함께 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보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다, 또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알아라, 이 알다라는 말은 정보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 그 체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아는 것처럼, 이런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또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늘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알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삶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암, 여러분,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양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그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양도,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 관계,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신다, 그 아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사랑처럼, 그 암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께
우리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가 또한 우리 삶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삶,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어진 이 하루의 모든 삶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갈 하루하루의 모든 우리 인생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